거짓을 부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죠.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최소한 바로 앞에 있는 단락 17절에서 24절까지를 이어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겸 해서 이 17절에서 2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이 어떠한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어떠했는가 새 사람이 어떤가 잠시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도 그게 새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옛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죄짓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란 말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갓난아기가 신생아라 그러잖아요. 신생아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 옛사람이 태어났구나. 옛사람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인데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특징이 감각이 없대요. 이 감각이 없다는 말은 오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러한 오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말이죠. 식스센서라는 영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그 식스센서라는 영화 제목이 뭐냐면 오감 외에 우리가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이렇게 감각하는 이 오감 외에 어떤 귀신을 보는 그러한 감각을 식스센서가 영화가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막 귀신을 본다든지 이걸 이제 식스센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이게 욕심인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썩는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는데 그게 썩는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중고등부 교사를 해보면 압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거구나를 실감을 할 수 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청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또 한 선생님이 창조질서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한 분은 창조냐 진화냐 아주 뭐 이렇게 프로젝션을 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또 2시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를 고함을 질렀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애들에게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하라고 했어요. 한 1분씩 소감을 말아 쭉 돌아서 말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한 말이니까 작년보다는 좀 좋았어요. 뭐가? 잠자리가요. 세상에. 작년보다는 좀 좋았어요. 뭐가? 밥이 조금 좋았어요. 이것도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이것도 저것도 재미없었어요. 정말
애가 이 앞에서 이제 봉고를 타고 가는데 봉고 타면 안녕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이들은 전부 다 무건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친구하고도 말 안 해요. 선생님은 말 안 해요. 그저 스마트만 보고 스마트폰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스마트폰. 그냥 아이들이 그리로만 빠져 있는 거예요. 걔들을 잡고서 예수님이 어떻다 뭐 어떻다 말하면 뭐합니까? 감각 없는 자인데요. 지루했어. 근데 저녁에 쉬는 시간에 텔레비를 틀었어요. 아이언맨. 눈이 초롱초롱한데 얼마나 집중해서 잘 보는지.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았습니다. 다 감각 없는 자 되었잖아요. 자,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섞는 것 아닌, 사라지는 것 아닌 영원한 진리, 그게 예수란 말이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서 참으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가 전한 복음 안에는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지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물론 자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목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말한 예수의 말을 듣고 믿게 되면 그게 진리를 받은 것이고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뭐 윤리, 도덕, 착함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13년 전에 이사야 설교를 할 때에 이사야 66장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이걸 토라라 그러고 그 계명 하나하나를 미츠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미츠바가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 랍비가요, 어떤 랍비가 아브라함 요사에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60평생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의 유대 랍비가 이 정도로 말한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왜? 내가 어떤 율법 이걸 하라 저걸 하지 말라라고 내가 뭔가를 하나 했을 때에 그 하나를 내가 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거리는 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했지? 나는 이거 했어. 라는 그 자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미츠바, 그 계명 하나라도 내 60평생에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습관, 나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구나 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서 무엇을 덧입느냐 하니까 하늘을 따라 뭐를 덧입어요? 의, 진리,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됩니다. 모든 사람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가 거룩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어삼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라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뭐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 가요. 여러분들 사라져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점점 키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20대 넘으면 키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자꾸 작아져요. 작아져. 점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나 없어지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썩지 않아야 할 걸 자꾸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그게 납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썩었어요. 안 썩어. 여러분 진시황 아시잖아요? 진시황. 그 불로 쳐 부여가지고. 그래서 진시황에 그 약을 들었는데 그거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을 먹였대요. 그러면요. 수원은 안 썩잖아요. 그래서 진시황 무덤을 발굴하는데 그게 지금 100분의 1도 발굴 못했거든요. 그건 외곽 지역이 아니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시황의 그 안에 들어가면 진시황이 아직도 안 썩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옛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어 삼켜졌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도 괜찮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사라지고 무슨 의미 있느냐?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며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를 집어 삼켜버리는 것.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그런 적이라고 말하죠. 그런 적. 제가 방금 17절에서 24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몇 달 동안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건 어디서도 하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바른 생활 책에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라. 바른 말 해라. 이건 절에 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비록 부모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가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만 하고 살아라 하더라. 그거 뭐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지만 그래 착한 말 바른 말 하고 살아야지 라고 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라도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너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알기 위해서 거짓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을 버리라. 이 거짓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마귀요, 뱀이요, 사탄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하나는 금해놓았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왜?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금령을 둠으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경계를 주신 겁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히 설구역차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넘어와요. 질서를 지켜야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못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그래서 왜 자꾸 넘어가려 해요? 왜 자꾸 넘어가려 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사단이 거짓말 했거든요. 요거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해, 더 높게, 더 어디에까지? 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너 요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선악과 따먹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엉터리 하나님, 가짜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게 거짓의 아비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고 난 모든 인간의 그 모습 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생존, 이 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만 모든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옛사람의 모습, 자신을 방탕하게 반명하여 육체의 모든 들은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것이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라는 식으로 종교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종교 안에서도 이제 선과 악을 말하는데, 물론 절에 가면 절에 선과 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교회 안에 와도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악을 물리치고 선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 인간이 가장 뛰어난 그 선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까 어떤 그 랍비는 나는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랬는데,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613개 다 지켰다, 완벽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에 이루고자 선에 이루고자 율법 지킨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러한 율법적인 정신들이 사실은 한 120, 30년에 우리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복음을 율법의 그릇에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마치 구약의 안식을 지키듯이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불을 안 뗐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불 피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럼 불을 누가 피우겠어요? 종들이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쉬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겠어, 안식을 불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문자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의 한참 열심히 있는 우리 윗세대, 우리 윗세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 율법의 그릇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그 그릇으로 받아가지고 진짜로 주일날은 불을 안 피웠어요. 한겨울에 불을 안 피웠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밥솥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밥이 어땠을까요? 얼어가 스그스그해서 그거 먹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름에 에어컨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에어컨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킨 것보다 10배, 100배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입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야, 예수 믿어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겠니? 그것은 안 돼. 너의 의로운 행실이 보태져야 해 하고 끊임없이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임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저런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50%, 사람 50% 이렇게 말해서 신인 협력적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만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됩니다. 조금 고생하시고 안 죽으시면 되잖아요. 너희도 조금 고생을 안 해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떤 인간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로 율법으로 인하여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가는 길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한테서 몽땅 속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자꾸만.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자기는 어둠이거든요. 자기들은 율법 지켜서 어렵다고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들이 어둠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텐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는 꼭 침묵을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당황할까 싶어서 아예 답을 안 하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라고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보다 아직 돈이 더 좋고요. 나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영혼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이 참된 것이란 말이 알레데이아에서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된 것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거짓을 버리는 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그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모든 속임, 그 속임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될 것이 전부라고 마귀가 다 속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도 마귀한테 속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할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그것들 구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 불러도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은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폭삭 속았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그랬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마귀가요 목사를 속여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게 찔린 줄 알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목사니까 의뢰이 바른 말 하겠지 하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둘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상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천상에 회의를 하는데 아합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어떻게 내가 죽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선 그 천사들이 쭉 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한 영이 있다가 한 영적인 존재죠. 그 한 영이 있다가 하나님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죽일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 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인데요. 이들이 자기 딴에 신을 받았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합왕이여 전쟁하러 가서서 가면 이기는데요. 내가 어제 하나님께 확답을 받았으나 철로 된 뿔을 만들어가서 적을 무찌르면 이깁니다. 400명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요. 여호사밧은 아합보다도 좀 더 영성으로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 한 놈 있기는 한데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는 놈이라고. 그럼 한번 불러보라고. 그 사람 미가야였어요. 그 미가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 야, 니 똑바로 말해봐라. 니 평소에 안 그러는데 왜 그러니? 왕이시여 사실은요 천상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400명이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네 같은 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하느냐 하고 미가의 뺨을 치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요? 400명. 참 선지자는요? 1명. 그럼 누구 말 듣겠습니까? 아합이 누구 말 들었을까요? 400명 말 듣고 갔다가 죽었잖아요, 아합이.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거짓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쁜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중에 제가 제일 기다리는 날이 목사님 오시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나죠. 힘들어도. 별로 여러분들이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질투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분명히 복음이 맞는데 왜 다른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모르고 그럽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르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죠. 사기꾼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르고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거짓령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공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따라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 선녀는 뭐라 그래요?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누구 말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속아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 데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게 전부 거짓이에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죠. 내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내가 빌어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내놓으십시오. 이게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코묻은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 외에는 전부 인과율이고 주고받고 거래하고 장사하니까 그게 전부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참된 것이 뭔데요? 진리예요. 참된 것은 바른 말 하나를 말이 아니라 참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드려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억하기보다는 예화를 너무 잘 기억해서 두 번만 사용하면 벌써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예화를 하나 들게요. 또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신대원 때 그 1학년 우리 담임 교수가 그 인간학을 가르치는 최홍석 교수였어요. 이분이 총실에서 성자로 소문났거든요. 근데 뭐 다른 에피소드가 많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련을 갔습니다. 학생들은요 다리 쭉 꼬고 앉아서 그 교수님이 질문하면요 교수님 딱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잘 안 일어나지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자리에 일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벌떡 일어서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요 학생들 다리 꼬고 질문데 교수는 탁 일어서서 정중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런저런 목사님 그 교수님에 대한 사생활을 질문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뭐 아시면 아시는데 차영배 학장의 사위가 되시는데 어떻게 뭐 결혼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정중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걔 완전히 똥됐죠. 뭐 얼굴 벌개졌습니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옷 이거 어디서 샀어요? 시원해 보이네요. 그 말이 참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것을 버리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으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요, 한 몸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 17절에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하도 저렴한 심판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세요. 내가 은혜 베풀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날이 올 것이다. 그 은혜 베풀 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 베풀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는 은혜 받았을 때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라. 마음에 서로 해하고 도모하고 거짓 맹세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는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이 필요하죠? 보아야 되잖아요. 눈, 그죠? 시각이 필요하잖아. 냄새. 여러분, 음식 정말 잘 상하잖아요. 냄새 맡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후각, 시각, 감각이죠. 시각, 후각. 그 다음에 손으로 촉각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입에 딱 대고서 이제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시각과 후각과 손이 속이지 않아요. 근데 시각과 후각이 상한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돼라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입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지체 얘기하니까 오늘 기부사하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팔 기부사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제 하도 더워가지고 제가 수련회 갔다가 집에도 못 가고 바로 와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 마무리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럼 국수라도 하나 먹자 해서 저 상남동 국수집에 갔어요. 그래서 또 들어갔는데 목사님 하는 거예요. 난 못 봤어요. 누가 와 계시니까 우리 김연자 지소님하고 우리 고이수 선생님하고 먼저 와서 국수 드시러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에 기부서도 오른손 팔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가려워요. 철사 가려 잃고 막 끌고 이래야 되는데 한 2달 이렇게 기부서에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거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이 한 돈 1,000만 원 주더라도 막 한 달만 대신 한 2달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대신 좀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신 아파줄까 2천만 원 받고 제발 특대 줄 수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기부서회가 있으니까 골프 치러 못 가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죠. 깝깝하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나겠어요. 활동을 못하니까 교회 오십시오. 속이 시원하더니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몸의 지체는 절대로 서로를 이간질 하지 않아요. 얼마나 팔이 기부상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거 기부상 어디에 걸치고 있습니까? 목에 걸치고 있잖아요. 사람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가 무거운데 이 목이 기부상 팔을 이렇게 목에 걸쳤잖아요. 그럼 목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 빼. 내 무거워. 지금 머리만 같이도 무거운데 너 빼내. 라고 몸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만약에 이 팔을 없애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쪽에 머리 가르면 어째야 돼요? 벽에 가서 이렇게 긁어야 안 될 겁니까? 손으로 이렇게 긁는데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식사도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왼손으로 포크 들고 드시는 거예요, 지금. 몸의 지체끼리는 뭘 못해요? 서로 뭘 안 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몸의 지체끼리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거짓말 하는 이유는 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못남을 자랑하고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된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가 속이는 모습들이 성경에 쭉 나타나는데요. 제가 몇 곳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거짓말 진리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딱 오시면 우리가 거짓말장애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 과학적 증명 그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뭐냐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내가 뭐 죄 짓는데? 나는 윤리도덕으로 완벽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착해.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했어. 목사가 시킨 것 다 했고 교회 시킨 것 다 했어. 근데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예수 십자가 죽인 죄인이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란 말이에요. 존경받는 장로님과 근사님을 은퇴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 존경하고 나도 저런 장로님 나는 저런 근사님 되면 좋겠다고 한 그분들의 말이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 예수 죽은 죄 아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녀도 잘 키워서 뭐 유명한데 교수까지 하고 그런데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죄인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정도면 착하지 뭐. 우리 교회에서 내만한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게 전부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덜쳐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덜쳐내신다면 와 나는 정말로 거짓말장고 죄인이네 알게 되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아주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 보면요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래요. 이 적 그리스도는 그것을 대적하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거짓말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반드시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이 거짓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사람의 영광, 보험직한 것, 이것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믿고 사는 것, 그 예수를 말하는 것, 그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붙들리게 되면 그 거짓된 것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곳 성경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예,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4절도 더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 사람은 벗었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게 뭐냐? 5절. 보좌에 앉으시니 계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길로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세요. 모든 거짓된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영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 거짓된 영은 전부 인과율입니다. 전부 인과래요. 내가 원인을 투입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농사 열심히 지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요, 놀랍게도 값없이 거저 받는 거거든요.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기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농사 짓는 것, 나의 지금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구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믿게 하고 좀 아프게 할지라도 그걸 뭐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가 하려고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정말 은혜로 받는 자, 이들이 이기는 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그들은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말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을 상속으로 못 받는 자가 누굽니까?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점수가 몇 점 될까, 떨어질까 말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두려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건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두렵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흉악한 자들이며 살인자들이며, 이 살인자들이라는 것은 꼭 사람 죽인 건 살인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자도 살인자예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자, 음행하는 자, 음행 꼭 바람 피는 것만 음행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외에 더 사람 그 다 음행들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뜨겁습니까 날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불과 유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날씨 주심을 감사하며 와 이렇게 더운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진리와 의와 거룩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된 것, 마귀에 속한 것, 썩어질 것,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참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참으로 참된 말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우리 지체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